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9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선교를 위한 마음을 드리는 선교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만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린 기회 있을 때마다 선교를 여러분들은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선교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았어요.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생선잡이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교회를 삼아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도요, 하나는 선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볼 수가 있고,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국에 가서만 선교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급속한 이동과 그리고 다민족 사회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이 얼마큼 들어와 있습니까? 200만 명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민족은 약 한 1000만 명 가까운 그런 600, 700만 이렇게 되는 숫자가 외국에 가서 또 살고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각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교는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째는 선교의 지역으로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아든지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북미든지 유럽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이 우리의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또 선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복음서마다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을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시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를 크게 공간복음과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공간복음서의 결론은 뭐냐면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의 결론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목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와 선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소중한 본질은 성도들을 잘 돌보아서 잘 양육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로 하여금 결국은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외국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선교하는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익숙한 고국과 그리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미지의 나라인 우리 한국에 와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혹시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언으로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두 선교사님이시죠.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화를 소개하면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언제 태어났나 봤더니 저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고요. 1860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나이 25살쯤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1882년에서 1883년간에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 미지의 땅 한국이 심어졌습니다. 원래 이 언더우드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잠시 일본에 들렸는데, 그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엘트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엘트먼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한국을 소개를 처음으로 받았는데, 한국을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면 은자의 나라, 은자의 나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단 한 사람도, 그리고 단 한 교회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뜻을 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심적인 고통을 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왜 자신이 가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네 자신이 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이듬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마침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이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먼 타국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선교사님의 희생은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의 언더우드가 되고 또 한국의 아펜셀러가 되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선교의 부름에 응답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선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 가운데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준비하여 순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일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니어 선교 스쿨에 참여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다가 강하게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저 캄보디아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무나 멋지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르신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가 힘드십니까? 80세 되신 어느 목사님 광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일본으로 가서 선교하는데 일본 그 천황이 살고 있는 곳에 북을 치면서 막 예수 복음을 외치는 그 목사님들 제가 봤습니다.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먼 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먼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런 여러분도 너무나 소중한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삶을 살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죠.
대답을 빨리 해야지 진도가 나요. 이 셋 중에 하나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선교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는 선교의 지역으로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선교하는 자격입니다. 누가 선교할 수가 있겠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려고 하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하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독립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 만민을 다지는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의 관심도 그럴 거예요. 오늘 DMZ에서 남북미 새 대통령이 만날지 안 만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관심은 통일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국되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관심은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서든지 만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 전도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면 전도하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은 저 해남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부산 어느 곳이 땅끝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 자리가 북한일 수도 있고 저 이스라엘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의 어느 곳일 수도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여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다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며 그대의 영혼도 꼭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에서 우리 마라나타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이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물질도 필요하고 선교 훈련도 필요하고 언어 훈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그 순간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만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한 50여일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막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형제야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믿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담대한 베드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죽음이 너무나 그들에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결박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평생 선교를 하다가 바울은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분부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120문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걸 붙들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금식하고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오늘 우리 완산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먼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저 이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마치 내 형제처럼 내 아들처럼 여기고 간절히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각 열방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값비싼 희생을 드려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여러분 저쪽에 있는 예수병원도 누가 졌습니까? 한국 사람이 진 게 아니에요. 인골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졌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님이 서문교회 졌습니다. 또 전킨 선교사가 기선학교 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사유화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한국 땅에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졌는데, 선교는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장과 같은 소중한 것을 내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사학대학 중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서 연세대학교라고 그럽니다. 연희전문학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고, 세브란스 병원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왕실의 병원이었던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어요. 제중원의 의사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제중원에서 왕의 주치의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안식년을 맞이해서 캐나다에 이제 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부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국에 현대식 병원 건립이 필요하니 선교사님 그 모국에 계시는 동안에 그 모금을 꼭 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 편지 한 통을 받고 에비슨이 마음에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에 꼭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이듬해 미국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그 선교사 대회에 참여해서 이 취지를 설명하고 꼭 현대식 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 가운데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1만 달러를 기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0년 에비슨 가족이 한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세브란스 이 병원 건축이 시작되었고 최초로 현대식 병원이 우리 한국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브란스를 찾아와서 막 감사를 고백하고 막 그러니까 이 세브란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이 너무나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는 당신보다 주는 제가 더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받는 당신보다 주는 제가 더 행복합니다. 자신의 안락한 조국 그리고 보장된 자리를 떠나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과 한국을 알지도 못하지만은 한국의 영혼을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이 세브란스 같은 분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민족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언더우드처럼 에베슨처럼 세브란스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의 희생을 들여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째는 선교의 지역으로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선교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교의 자격으로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영적인 권능을 입으면 다 선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선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보겠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길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망을 당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큰 상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누가 진정한 스타인지 아십니까? 땅의 스타는 진정한 스타가 아니에요. 그들 가끔 보면은 뉴스에 나오더라고. 마약을 했다나 뭐 했다나. 땅의 스타는 진정한 스타가 아니야. 하늘의 스타가 진정한 스타예요. 오늘 우리 완산교회 성도들이 하늘의 스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스타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예요. 선교사예요. 이분들이 진정한 스타예요. 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완산교인들이 그런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멸류관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많은 위협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김아무개도 있고 박아무개도 있고 강아무개도 있어요. 그걸 상상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누가 전도받고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보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 완산교회가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일, 이걸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선교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 선교하는 거, 후원하는 거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이 선교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더 천국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 완산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쓰임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그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